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9월 28일 날 출발해서 여기에 28일 날 돌아왔습니다. 10월 28일. 딱 한 달, 정확하게 한 달 동안 인도 북동부를 3차 선교 여행으로 다녀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잊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함께 동참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가 성경 봉독해 올린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7절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선교 여행 보고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이 전반부는 사실 복된 삶이라는 말씀보다는 대부분 목사님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하실 때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다가 이거야말로 복된 삶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지배해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목사죠. 디모데 목사, 젊은 목사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참 아주 엄숙한 자기 일생의 엄숙한 순간을 맞습니다. 이걸 처음 우리 보면은 1절에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주 엄숙한 그 분위기로 이 가닥을 잡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주로 오시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좀 설명해 달라 하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저희 교단에서 말씀드리기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이다. 오늘 유상근 집사님께서 예배 기도에도 그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구원받는 구원이 그게 모든 구원은 아닙니다.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구원의 길을 쭉 가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성화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특히 감리교의 창시자 되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성화라는 말을 특히 쓰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성화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세요. 그분이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그때부터 우리 신자들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그분과 교제하시면서 그분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갈 수 있도록 늘 교제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잘못하면 책망시켜 주시고 넘어지면 낙심하지 않도록 일으켜 세우시고 위로해 주시고 병 걸리면 치료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목적지인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쭉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성화의 과정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성화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성화의 주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신유의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이 병들었을 때는 그것보다 절실하고 아픈 게 없어요. 다른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럴 때는 우리를 육신의 병든 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전에 이 땅에 계셨을 때 수없이 많은 각색 각종 병자들이 왔는데 예수님은 한 사람도 물리치지 않고 다 치료해서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하시는 주님이세요.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가.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해서 재림의 왕이다 해서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교단이 비슷하겠습니다만은 약간의 차이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구원자, 같이 불러보십시다. 구원자 예수, 성화의 주 예수, 신유의 주 예수,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마지막 다시 오실 왕은 구원자가 아니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 갈 사람과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두 술로 구별을 하게 됩니다. 염소와 양으로 구별한다고 되어 있죠. 알곡과 쭉정이로 구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 사도는 이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았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주위에서 그런 간증을 들을 때 또 목사님 설교에서 이런 예화를 들을 때를 봅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더라면 이 사람은 살았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그때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그분한테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다음 기회 하리라 하고서 보냈는데 그러고 일주일도 못 가서 세상을 떠났더라. 뭐 이런 말씀을 우리는 누차 들었어요. 한 사람이 지옥 가는 것과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거랑 너무나 놀라운 차이예요. 물질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표현 못해요.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 열차를 타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한테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 이것보다 놀라운 사명은 없습니다. 이거는 바울 사도는 엄히 명령하노니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들으라. 한국에 가보니까 교회들이 다 이제는 형식적인 교회가 됐어요. 미국에도 형식적인 교회가 너무 많아요. 인도에도 똑같아요. 가보니까 전부가 명목적인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다시 말하면 모여서 서로 친교만 맺고 그저 좋은 얘기, 근사한 얘기,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나, 어떻게 하면 애 학교 잘 다니나, 뭐 이런 얘기, 이거 다 필요한 얘기는 틀림없죠. 그러나 우리의 생명에 관한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생명을 주관하는 곳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최고의 기관은 가정과 교회 두 가지입니다. 아멘.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이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친교 시간이 있지만 친교할 때 얘기 별로 잘 안 나누는 것 같아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어떤 사람한테 내가 했는데 내가 참 실수했다, 기도를 더 많이 할 걸, 뭐 등등, 즉 사람의 생명과 관계되는 것, 이런 얘기를 주로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자극받고 동기를 받아서 다음 한 주 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섯 번째, 5절은 너의 모든 일에 첫째 근신하며 둘째 고난을 받으며 셋째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넷째 내 직무를 다하라 하고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근신하며, 근신하라는 얘기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분별하라, 깨어서 기도하며 분별하라는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고난을 받으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필이면 세상에 좋은 일이 많은데, 왜 즐겁고 편안한 일이 많은데 왜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을 바울 사도는 하실까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죄악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죄악의 길에서 사람을 건져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필시 고난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안 받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묵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받는 게 정상이냐? 그리스도인으로 전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세상의 길과 주님의 길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안 받고 있다면 우리가 너무 편안한 길, 주님의 길이 아닌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모임에 갈 때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을 가능하면 입 닫고 삼가하고 절제합니다. 그게 똑똑하고 점잖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은 아니에요. 점잖을 수 있어요. 예. 세상 표준으로 점잖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아니에요.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고난을 받으며, 그래서 우리는 팔복을 말씀할 때 팔복에 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 핍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고난이에요. 예. 아멘. 그래서 교회가 부흥할 때는 되게 핍박을 받을 때 부흥했어요. 이상한 얘기지만 핍박을 받을 때 부흥했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핍박의 모습을 피부로 느끼면서 얼마 지내고 왔습니다. 특히 그래서 여러분하고 나누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번째, 전도인의 일을 하며, 바로 이 고난을 받는 게 전도인의 일과 서로 상통하는 말입니다. 전도인의 일을 하라고 돼 있어요. 내 직무를 다하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사는 자,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자, 이거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게,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크리스찬 말이 처음으로 생겼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바울 사도는 6번 6째 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제사 지낼 때 따라 올려드리는 제물, 주님 앞에 드리는 제물, 이게 관제죠. 예. 그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이제 마치 제사 지낼 때 올려드리는 이 포도주, 이거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억이 가까웠다. 새 번역을 보니면 내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정확히 말해서 내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 말을 하면서 내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남기는 말은 바로 유언이라고 달리 말할 수 있어요. 얼마나 엄숙한 말이 되겠습니까? 7번째,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오싹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선한 싸움을 내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의로우신 재판장,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의로우신 재판장은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의로운 삶을 사는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분. 그분이 의로운 재판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날에 내게 주실 뿐 아니라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모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뉴욕 능력교회가 비록 조그맣지만, 아주 작은 교회지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금 우린 나름의 방법으로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형편이 안 돼서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해외로 나가서. 물론 형편이 되시는 분은 언제고 주님 손 붙들고 나가십시오. 그러나 나가든 안 나가든,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여러분들께서 늘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지원하면서 할 때 여러분들은 선교에 동참하시는 겁니다. 선교에 동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을 사모하는 모든 분에게 주님께서 틀림없이 선한 싸움에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의로운 면류관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의롭다는 말은 순종과 관련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말이 바로 의롭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앞에, 제 앞에 의로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관련된 말씀을 같이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그림은 지난 처음 제가 인도 여행을 하고서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린 그 지도입니다. 제가 방문했던 곳이 바로 요 방글라데시라고 써있는 연두색 저 부분에 그 위쪽 북동쪽 지역이 바로 북동부 인도라고 했습니다. 그 북동부 인도의 제일 끄트머리에 부탄이라는 데가 있고, 이 북동부에 7개 주가 있고, 그 다음에 북동부가 쭉 꼭대기에 연결돼서 잘룩하게 연결돼 가지고 나온 부분이 웨스트 벵골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번에 가가지고 웨스트 벵골에서 한 2주 남짓 지냈고, 한 주는 북동쪽에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북동쪽에 이 마니푸르에서 며칠을 유하고 한 일주일 가까이를 유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쌈 지방을 거쳐가지고 메갈라야라는 데로 가고, 메갈라야에서 다시 저쪽 지역으로, 웨스트 벵골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예. 이건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서 여기 한 군데만 봐주십시오. 저기 쭉 이렇게 북동쪽으로 쭉 연결된 부분이 전부가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히말라야 산맥. 그래서 부탄 있는 곳, 그 다음에 아루나찰이라는 데 있는데, 시킴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가 바로 히말라야 산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탄이라는 지역은 세계 사람들을 환영하는 지역이 아니에요. 완전히 불교가 국교인 나라예요. 예, 불교가 국교인 나라가 몇이 안 되는데, 타일란드, 이 부탄, 이 몇 나라인데, 스리랑카, 거기를 문 앞에 들어갔다가 바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메갈라야라는 지역에, 메갈라야라는 지역이, 저기서 통역을 하는 형제가 저의 선교 파트너입니다. 저분은 인도의 경찰관으로 약 34년을 지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고관이 됐어요. 경찰로는 이제 은퇴할 날이 얼마 멀지 않은 사람인데, 나이는 52세밖에 안 돼요. 저 사람이 경찰인데 경찰 이전에 복음 전도자예요. 아주 복음에 열심인 사람이에요. 제가 이 사람의 삶을 보면서 많은 것을 제 자신을 살펴보고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분이 이제 통역을 하고, 제가 저분이 섬기는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1부, 2부 두 예배에 말씀을 증거했어요. 여기에는 옛날에 우리 신앙 생활 하시던 분은 남자 여자가 좌석이 달랐죠, 옛날에. 그죠? 예. 그래서 그쪽에는 교회당이, 예배당이 기역자로 돼서 꺾어지는 부분에 저기 강대상이 붙어 있고, 왼쪽 편에 여자들이 앉고, 오른쪽 편에 여자분들이 앉고, 왼쪽 편에 남자들이 앉고, 이렇게 돼 있는 특이한 교회예요.
예. 이 교회는 1부 예배 한 100여 명, 2부 예배하는 7, 80명 이렇게 나와 예배 참석합니다. 작은 교회죠. 작은 교회인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예. 여기에 담임 목사님부터 부교역자, 아들 되는 부교역자가 아주 열정적이고 교회 성도 중에 40%는 방언을 하는 그런 교회예요. 아주 신령한 교회예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이 나잘이라는 집사인데 전도자죠. 전도자를 통해서 9개 교회를 지난 10여 년 동안 9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자기 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다 개척을 했어요. 왜냐하면 인도가 점점 힌두를 국교화해가지고 민주공화국인데 불구하고 종교적인 핍박이 보이지 않게 임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피부로 느껴요. 지난 갈 때 이번에 3번째 갔는데 2번째 가는 동안은 그걸 못 느꼈는데 이번에 갈 때는 질문이 달라요. 질문이 다르고 굉장히 까다롭고 거기서 왜 방문하느냐? 왜 한 달 동안 있어야 되느냐? 누구네 집에 가서 유할 거냐? 거기에 네가 관광객이라면 뭐 볼 게 있다고 가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예, 이럴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피부로 다가오는 그 핍박을 깨닫게 됐어요. 어쨌든 이 교회에서 성령께서 인도해서 참 놀라운 집회를 갖게 됐습니다. 다음 여기는 좀 산속에 있는 신학교인데 신학교의 젊은이들 한 30여 명의 젊은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갓 세워진 학교인데 지금 뭐 교수진도 제대로 안 돼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보수로 말씀을 증거하니까 너무 좋아서 저한테 강단을 내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증거했고 그 다음 거기에 신학교의 교수들, 학생, 교무과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여기는 한국에 지난번에도 보고했습니다마는 한국 충청남도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기 선교 헌금을 보내서 이 인도에 있는 한국 선교사를 통해서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이 나잘이라는 경찰관하고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재정은 그 교회에서 되고 그 다음에 현지에 목사를 세우고 건축을 감독하고 이러는 거는 이 나자리 전도자가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 이제 교회 세워진 지 몇 년이 돼서 저렇게 먼지로 발했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분이 섬기는 교회 한 4군데인가 5군데를 다니면서 매일같이 하루 빼놓고는 일주일에 하루 빼놓고는 6일 동안을 하루에 10시간에서 8시간에서 10시간 말씀 전하고 치유 사역하고 말씀 전하고 치유 사역하고 그러니까 입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에 10시간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왜냐하면 저는 무슨 청진기를 대보는 그런 치유 사역이 아니잖아요. 말로 하는 거니까 손과 말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사역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에 하루에 평균 20명, 작을 땐 20명, 많을 때는 한 35명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주셨는데 오면 무슨 병명을 얘기하는데 전혀 처음 보는 병, 아주 신기한 병들이 많아요. 이상한 병들도 많고 그래서 눈앞이 깜깜해요. 머리가 그냥 하얘져 버려요. 이걸 어떻게
내가 치유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나? 한데 내가 치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나는 손만 얹어놓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한 사람도 거저 보내지 않으시고, 이게 제가 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예. 제가 했다면 그 중에 뭐 10%를 하겠어요? 20%를 하겠어요? 근데 100% 무슬림 한 사람 빼놓고는 100%가 다 치유받았어요. 치유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치유자다, 내가 치유자다 하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무슬림 형제는 제가 무슬림에 대해서 관심 많은 걸 알고 거기에 목사가 현지에 있는 무슬림을 수소문해 가지고 데려왔어요. 아들 옆에서 아버지가 병자인데, 저한테 온 사람 전 병자들이에요. 멀쩡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다리부터 시작해서 얼굴까지 손까지 막 떨리는 거예요. 이 진동이 있는데, 제가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치료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치료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받으면 예수를 믿겠냐? 네가 내 치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치유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데, 치유가 되면은 예수를 믿겠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금방 핍박을 받아서 돌로 때려서 죽이거나 그 종족 가운데서 축출되거나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들, 딸들이 있는데. 그게 대답을 안 해요. 결국 이 사람은 이날 마지막 봤어요. 왔다가 조금 있다가 돌아갔어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 다음, 그래서 제가 무슬림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어떤 방법으로 선교를 해야만 효과적인 무슬림 선교가 될 것인가. 이게 치유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치유하고도 말씀으로 치유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야만 그 치유가 유지가 되는 건데, 그거 치유받고서 그대로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알라 뭐 손들고 그러면은 그 다시 돌아가서 죽어요. 그건 뭐 보나 마나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유지 못하니까. 여기에 그 크리스찬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선교사가 만든 크리스찬 학교를 방문하고서 과테말라에 있는 우리 엘포데르 학교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린이 교회를 생각했어요. 정말로 어린 영혼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속에서 애들한테 가르쳐서 애들이 성장하게끔 만드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구원의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이 선교사와 아주 좋은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다음, 이건 또 다른 교회예요. 또 다른 교회. 그래서 매일같이 20명에서 35명 이런 그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그리고 현지 목회자가 이제 세례 주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로서 다니면서 제가 세례 주는 법은 일체 피합니다. 왜냐하면 저로 말미암아 도움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더라도 제가 세례는 결코 안 주고 현지에 있는 목사가 세례 주게 그렇게 합니다. 제가 거기서 목회할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둘째, 선교사가 저거 하다가 발각이 되면은 저는 그 자리에서 축출당해요. 선교사는 여기서 복음 못 전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인도 사람이 손으로 밥을 먹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몇 차례 왔다가 이거를 나도 저걸 해봤으면 좋겠다 하다가 이번에 용기를 내서 해봤어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먹어요. 항상 비벼서 먹어요. 이 사람들은 카레가 여러 종류 카레가 있는데 그거를 이 사람들은 밥을 저 접시 굉장히 큰 접시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이런 높이로 수북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다 먹어요? 우리는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 예, 그래서 저는 밥을 덜어놓고 먹을 만큼만 이제 하는데 저렇게 비벼서 먹으니까 훨씬 맛이 좋더라고 진짜. 이 사람들은 포크나 숟갈이 있어도 그거 사용 안 해요. 맛없다고. 이거를 해야만 손맛이 들어가서 맛있다고. 한번 여러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 또 노인네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어린아이부터. 그 다음 여긴 현지에 한국 선교사와 연합해서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나자리 선교사가 세운 교회죠. 여기도 이 현지 인도 사람이고 이분하고 부인과 가운데 딸 셋이 다 병이 아주 심각한 병이 있어요. 아버지는 눈이 문제가 있고 항상 뭐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이 딸은 척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근데 얼굴 표정을 보세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하나 저 얼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 요거는 아디바시라고 찻잎 따는 여인들이 거기서 가장 천민에 속해요. 불가총민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아예 팔뚝에다가 저런 문신까지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그 신분이 천하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어요. 이제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걸 사진 찍은 거예요. 그 다음 목에도 있어요. 여기 가슴에 다 문신을 해놨어요. 이분도 같은 그 아디바시 사람인데 할머니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고온 안에 찌들려 있는지. 그 다음 어린이 집회를 하는데 주일학교 교사들하고 어린이들 집회를 그 우리 나자리 전도자의 딸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서 그 한국 선교사가 하는 그 학교에서 어린이들을 가리키는 교사예요. 그 교사가 목회를 할 것 같은데 목회를 안 하고 그 학교에서 교사로 일을 해요. 저보고 그래요. 25 먹은 처녀인데 아주 얼굴이 달덩어리처럼 잘생기고 정말 복스러워요. 너 어떻게 해서 제일 높은 공부까지 하고서 교사로 일을 하냐 했더니 내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2년 동안을 수습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목회자로서 가기 전에 2년 동안을 전도사로서 일을 하는데 그래서 학교를 택했대요. 학교에서 어린아이들하고 있어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있으라고 하는 것 같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라고 자기 느낌이 왔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도 더 받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직분이 아니라 그 학교 몇 푼 돈도 못 받고 하는데 거기서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다고. 얼마나 훌륭한 말이에요. 그 애들 신발을 보세요. 거기 신발 다 벗고 들어가서 하루 종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을 저기서 공부하고 말씀 듣고 하는 거예요. 우린 2시간만 해도 몸이 근지러워서 그러는데 12시간을 저기서 믿어주세요. 그 애들이 인도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다고 그러죠. 왜 그래요? 어려서부터 암기하는 걸 배워가지고 얼마나 잘 암기하는지 몰라요. 제가
어떤 목사, 현지 목사 댁에서 2주간을 있었는데 거기서 쭉 거취를 했는데 그 집 애가 아침 제가 한 4시 반에 일어나죠. 그럼 한 5시쯤에 아버지가 일어나서 아버지가 기도를 하죠.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7살짜리가. 할렐루야. 근데 애는 엉석바지예요. 엉석바지인데 깨어서 아버지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자기 나라 말로 기도하고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 받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교회 모퉁이 돌이 있죠. 누가 이거를 건축을 해줬다는, 누가 헌당을 해줬다는 것이 나와 있죠.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는 말이 맨 끄트머리에 써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베니아가온 희망교회를 풍산교회가 헌금해가지고 지었다 하는 게 나와 있어요. 2011년에 지었다. 풍산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보니까 바로 충청남도에 있는 교회인데 어디라는 말을 빼버렸잖아요. 지워버렸어요. 왜 지웠냐? 힌두 정부의 정보 조직에 저거 걸려서 핍박받을까 봐 저렇게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다가오는 핍박이 언젠가 인도도 문이 닫히면은 못 들어가죠. 제가 못 들어가죠. 그다음 그래서 그 다음에 히말라야산 미터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부탄이라는 데를 봤는데 멀리 아파트같이 4층, 5층 이런 건물이 있는 게 전부 저게 부탄 교회예요. 부탄의 아파트예요. 교회가 아니라. 제가 멀리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거기는 주로 단층이 없어요. 전부 저렇게 높고 전부가 산이에요. 그래서 여기선 수력 발전이 가장 큰 기업 산업이라 전기가 남는 거를 전부 인도에다가 수출을 해요. 전기를. 히말라야 산에서 눈 녹은 물이 쭉 내려가지고 그것이 강물의 낙차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발전을 이루는 거죠. 우리 수풍댐처럼. 그다음 요게 부탄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 들어갔더랬어요. 이 보면 여기 이게 뭡니까? 용이죠? 양쪽에 용이 있죠? 용은 성경에서 뭐라고 돼 있죠? 사탄이죠. 옛 뱀 또는 용 그렇게 돼 있죠. 불교 사탄이 만든 걸작 중에 하나죠. 사탄이 만든 걸작 중에. 그 다음 여기 나자리 키가 아주 커요. 여기 바로 그 부탄 정문 입구에 부탄은 아주 조그마한 나라예요. 조그만 우리나라 충청도 정도 되는. 여기는 인도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저분하죠. 인도 땅은 그냥 쓰레기를 처리할 데가 없어. 아무데나 버리는 게 쓰레기예요. 그다음 여기 부탄에 있는 사람들 벌써 옷 입은 게 다르죠. 아주 단정하고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 비슷해요. 생긴 것도 일본 사람 비슷해요. 한국 사람 비슷하기도 하고 일본 사람 비슷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비교적 잘 살아요. 부탄 사람들은. 여기 저기 청소년 애들이 남자애들이에요. 저렇게 입고 다녀요. 전부. 그 다음 그 앞에 부탄 교회를 갔어요. 네팔 사람들이 주로 성도인데 가니까 24가정이 여기 교회에 나와요. 난 이렇게 지저분한 데 있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아주 지저분한 그 하수도 냄새가 시궁창 냄새가 폴폴 나는 그런 골목을
몇 구비를 걸어가지고 아파트 3층인가 4층 정도로 올라가니까 조그마한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가 교회예요. 제가 20년 전에 북경을 방문했을 때 중국 북경의 그 처서 교회에서 신학을 가리키는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교수예요. 한국 목사님 교수인데, 이분이 낮에는 북경에 있는 청와대학교 영어 교수고 밤에는 저렇게 복음을 가리키는 신학교 교수로 둔갑을 해요. 그러니까 낮에는 중국에서 정식으로 비자를 얻어서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 신학교 영어 가리키는 신학교 교수지만 밤에는 성경을 가리키는. 근데 아파트에서 완베드룸에서 32명이 앉아서 신학을 공부하는 걸 제가 봤어요. 32명이 앉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 어른이 32명이 다 사무라이 그 식탁 요만한 식기 놓는 거기다가 성경 놓고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그런 교회를 지금 본 거예요. 예. 여기 보니까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하는지. 이 교회가 바로 부탄에서 핍박받아서 쫓겨나온 사람들. 그 인도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떳떳하게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요. 전부 그래서 은밀하게 예배를 드리고 언젠가 임할 수 있는 핍박에 대비하고 그렇게 있어요. 말세를 만난 그 교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분들한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실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여기서 말씀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 다음 끝입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드렸는데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그 설교의 주제는 복된 삶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엄히 명령한다고 시작하시면서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복음을 전파하자. 여러분들께서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또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더 열심을 내십시오. 왜냐하면 조만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날이 있습니다. 그때 갔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계산하면서 내놓을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주님께서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고 칭찬받기를 정말 사모하고 축원드립니다.